안녕하세요. 역사의 바울을 찾아서 5번째입니다. 제가 1, 2, 3, 4 영상이 올라와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진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어떻게 하면 좀 덜 재미없는 게 좀 덜해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씩 내 나름대로는 조금씩 뭔가 컨셉을 바꿔보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오늘도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등장했죠.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파로 전향을 하고 아라비아 쪽에서 활동을 한 10년 남짓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돌아와서 아마도 성공하지 못해서 못한 어떤 절망감 속에 돌아와서 방황하고 있던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는데, 그가 바르나바였고, 바르나바는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파의 지도자였고, 저의 해석에 의하면 그 무렵, 그러니까 30년대에 40년대 초쯤 됐을까요? 아마도 40년대 중반이라고 보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40년대 중반 어간 이후에 바르나바는 예수운동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였었던 것 같아요. 최고 지도자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를 만났고 그에게 발탁돼서 이번에는 안티오키아권으로 간 거죠. 안티오키아권에서 이제 안티오키아가 북시리아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조금 튀르키아 남동부 지역 쪽으로 가면 타르소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길리기아의 주도죠. 길리기아 속주의 주도인데, 그곳에서 선교사로, 안티오키아가 파송한 선교사로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안티오키아로 돌아왔고, 안티오키아에서 선교팀을 꾸릴 때 바르나바 선교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갈라티아 지역에서 선교를 열심히 했다. 선교를 했고 꽤 성공적이었는데, 그 선교팀의 리더는 바르나바인데, 그 선교 활동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이는 바울이었다. 유명해졌다는 것은 바울을 따르는 이들이 생겼다는 측면도 있지만, 바울을 적대하는 이들이 더 많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다뤘어요. 특히 이 소아시아의 중부 내륙 지역에 있는 갈라티아 지역 일대에서의 바울의 활동은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활동이었던 것 같다. 그 시기에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다뤘어요. 이제 오늘은 바울이 튀르키아 지역을 떠나서 마케도니아 지역을 가는 얘기입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리피 지역을 한 거죠. 우리 성서의 빌립보가 필리피를 이제 음역한 건데,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지역으로 가는 얘기를 다룹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얘기할 때 조금씩 미심쩍었거나 헷갈렸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소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회당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회당은 뭐 도시나 마을이나 이런 데 이제 생겼는데, 회당이 중요한 의미로 부상한 시기는 언제였을까? 처음 생긴 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마도 유대아국이 역사에서 사라진 이후가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없었던 시절. 국가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국가의 녹을 먹는 제사장 집단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집단이 사라지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특히 제사장은, 국가의 녹을 먹는 제사장은 국가 성소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 성소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성소에 있는 사람들도
국가 성소와 끊임없이 연결관계를 맺고 있었고 적지 않은 위계 질서도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그들이 국가가 사라지니까 중앙의 녹을 먹는 국가 성소도 사라지고 제사장들이 주축이 되는 질서가 국가 시절 같은 형태로 형성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제사장 중심의 사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국가 중심의 사회가 제사장 중심의 사회로 바뀌기도 해요. 그렇지만 국가가 있던 시절에는 국가가 지방에 관료도 파견할 수 있고 국가는 생각보다 강력하거든요. 국가는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강하죠. 근데 제사장은 그럴 만큼의 강력한 중앙 집중력을 못 갖고 있으니까 각 지역에서는 지역 나름대로 뭔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역의 질서를 돌아가게 하는데 뭐가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이제 마을마다 혹은 도시마다 있었던 공회당 중심으로 사회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 공회당이 이제 나중에 회당이라는 이름으로 정착해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팔레스티나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회당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회당, 특히 로마 제국권 내에 있는 디아스포라 회당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운동이 주로 그쪽으로 로마 제국 내의 디아스포라 사이에서 퍼져나갔고요. 또 우리가 주목하는 바울은 로마 제국 내에 디아스포라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디아스포라 회당은 좀 이제 팔레스티나 회당과 좀 다른 것은요. 팔레스티나 회당은 그 마을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종족별로, 시족별로 모이는 거죠. 디아스포라는 이게 한 시족, 한 종족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계 사람들은 이스라엘계 사람대로 또 뭐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대로 또 아프리카계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대로 이런 식으로 종족별로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종족별로 모여도 그 수가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로마 사회가 이민자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이 굉장히 많았고 지중해라는 곳은 굉장히 지중해권 광역의 사회가 이제 섞이는 현상이 많았어요. 이동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은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도시에 특히 이제 국제화된 도시들은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지면 전통적인 치안이 노르크 사회를 지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20세기 초에 뉴욕 같은 그런 것이 대표적이죠. 굉장히 많은 이들이 이제 아메리카로 몰려 들어왔고 뉴욕이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곳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여러 종족들이 몰려 들어와요. 근데 그게 몰려든 사람들이 각자 너무 불안정하잖아. 완전히 야생 사회 아니에요? 그냥 뭐 그 지역의 전통적 질서는 그 새롭게 몰려든 사람들을 잘 공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치안이나 사회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게 일종의 자치체, 자치 결사체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마피아죠. 그러니까 시실리아계 이민자들의 자치결사체가 마피아란 말이에요. 또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의 자치결사체, 중국계 이민자들의 자치결사체. 로마 제국 시대는 그런 자치결사체를 지칭한 용어가 있었어요. 그게 콜레기아라는 말입니다. 이제 콜레기아의 잘못된 번역은 동업조합이라고 흔히 번역이 돼요. 동업조합이면 이를테면 어부들의 조합,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제 동업조합인 거죠. 어떤 지역의 어부조합 이런 게.
그런데 그런 식의 조합도 있었지만 종족별 결사체도 있었고 종교별 결사체도 있었어. 그런 걸 다 콜레기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국제 도시에 여러 개의 콜레기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콜레기아가 힘이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쪽수가 많아야 돼. 이 콜레기아를 묶일 수 있는 사람 수가 많아야 콜레기아는 살아남을 수 있었죠. 이스라엘은 조그맣잖아요. 거기서 뭐 와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회당은, 이스라엘계 회당이라고 말하는 그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중해 동부 지역, 구체적으로 가나안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모였어요. 대개가 비슷하죠, 언어가. 아람어, 뭐 또 이제 페니키아계 아람어, 또 이스라엘계 아람어, 뭐 이렇게 다 서로 방언 같은,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가 서로 좀 다르지만 서로 말이 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아람어 계열의 페니키아 지역의 서쪽 지역, 그러니까 그 우리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그 가나안 지역 쪽에 있는, 그러니까 북시리아 지역에서부터 남쪽 이두메아나 뭐 또 시나이 반도나 이런 지역 일대에 사는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그들 전체는 대체적으로 말이 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는 뭐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단일 신 사회는 아니거든. 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서로 뒤섞여 있었어요. 그런 사회에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계 이민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스라엘 가나안계 콜레기아를 만들었는데, 근데 각 지역에 세워진 콜레기아들마다, 이스라엘계 가나안계 콜레기아들마다 어떤 종족이 그들을 대표하는지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그들을, 그런 이 가나안 지역에서 온 콜레기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대인이라고 불렀어. 왜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로마가 볼 때는 헤롯의 국가였거든요. 헤롯의 국가는 유대아 사람들의 국가로 보였어요. 그래서 유대아인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계 그 이민자들이 많은 곳에서 많은 여러 회당들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점차로. 그래서 이제 그 회당들, 가나안 지역에서 온 회당 사람들의 회당들을 대표하는 표현은 이스라엘계 회당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계 회당이란 얘기는 그곳에 여러 신들이 모셔졌지만 그들의 최고 신은 야훼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로마 제국 내에 각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러면 회당들은 어떤 종교냐? 유대교냐? 아니에요. 유대교는 그다지 존재하지 않았어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다른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원숭이와 사람의 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한 게 아니잖아요. 공동 조성에서 한 흐름은 인간으로 진화해갔고 한 흐름은 원숭이로 진화해갔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그런 것처럼 그 어떤 이 종교 커뮤니티가 그 편의상 이스라엘계 종교권이라고 합시다. 이스라엘계 종교권에서 유대교적 종교도 등장했고 그리스도교적 종교도 등장한 거예요. 유대교적 종교는 현대 유대교 연구자들은 유대교라는 종교가 구체적으로 출현한 시기는 언제냐? 늦게 보는 사람은 7세기까지 내려가요. 7세기는 중세 시대잖아요. 그때는 탈무드가 만들어진
시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 이전에 뭐 여러 종류의 뭐 게마라, 뭐 무슨 뭐 미슈나 미드라시 뭐 이런 식의 여러 종교 전통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종교 전통들의 이 문서로 만들어지는 지다가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문서로 통합해내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탈무드거든요. 탈무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로 종합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시기가 대략 7세기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교는 언제 출현했을까? 뭐 일반적으로는 한 4세기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절 이후라고 보는 거죠. 그 이전에는 뭐냐?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는 하나의 종교적 분파로서 성장해 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 연구자들이 되게 재밌는 말을 쓰는데, 7세기에 탈무드로 완성된 종교가 유대교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그 맹아적 유대교를 뭐라 그러냐면 형성되어 가는 유대교, 형성 과정기의 유대교 또는 형성기의 유대교라는 말을 써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교도 형성기의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는 그리스도교나 유대교가 막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던 형성기의 그리스도교 혹은 형성 유대교 시대였고,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를 전제로 하는 표현이잖아요. 형성기라는 말은. 근데 아직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니까 이때는 그리스도파 또는 뭐 무슨 예수파, 뭐 유대아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분파로서 그리스도파가 존재하던 시절에 디아스포라 회당 사이는 어땠을까? 이제 이런 물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선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파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파가 하나의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거보다는 안티오키아에 있는 이스라엘계 혹은 가나안계 커뮤니티, 해당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를 대표하는 이들을 그쪽 지역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런 이스라엘계 많은 해당 사회를 유대인들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안티오키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계 커뮤니티 내에서 어떤 경계가 명확한, 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파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게 명확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계 혹은 가나안계 지역사회에서 가장 그들을 대표하는 존재로 그리스도파 사람들이 인정받고 있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하고서 해당을 봐야 된다. 자, 그러던 시절에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파 인사들이 바르나바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팀에는 바울이 포함되었고 실루아노가 포함되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 있었어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 제가 얘기 드렸어요. 지난주에. 지난달인가? 자, 요한은 이스라엘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마르코스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듀얼 네이밍이죠. 이중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불리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양쪽에 다 활동했다라고 누가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원래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 특히 그 지역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파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불렸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사람들로는 어떻게 보였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길섭교회에 이름이 다 우리가 아는 익숙한 이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름이 이번에 뭐죠? 그 애니메이션 영화 만든 K-pop 데몬터스를 만든 분이 매기 강인가? 그 사람이 이름이 매기 강인데 강민정? 강민지가 뭐 그래요. 그 이제 그분이 만약에 기석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민지고 매기라고 합시다. 그 이제 두 이름으로 다 같이 불렸어. 그러면 이제 약간 이질적으로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공동체 이론이지만 이질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숙교회 교인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어권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지.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도 요한이기도 하고 마가이기도 한 이 사람도 두 개의 듀얼 네이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계 공동체 멤버들 사이에서는 예루살렘의 예수파 사이에서는 헬라어를 잘하는 우리 사람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제 또 상상을 해보면 왜 헬라어를 잘할까? 헬라 문화권에서 이 집안이 뭔가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있었던 연고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이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엄마하고 그분의 집에 사는데 그 아그리파 1세 때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 기근으로 인해서 통치권이 약간 위협을 받을 때 일종의 그 나쁜 놈을 만들어내서 정부가 그 나쁜 놈을 공격함으로써 자기의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거든. 그 나쁜 놈이 누구였냐면 예수파였어. 그래서 예수파의 야고보라는 분이 체포되었고 베드로도 체포되었어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산티아고 길 아시죠? 쌍티는 세인트잖아요. 아고는 야고보거든요. 야고보의 길이에요. 야고보가 수행했다는 길. 그 야고보는 아마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때 죽거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아마 그분을 기리는 그분이 수행했다는 그 길을 얘기할 거예요. 산티아고 길이. 근데 이때는 그 산티아고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어요. 참수형으로. 그리고 베드로도 죽을 뻔했는데 탈옥을 했어. 탈옥을 해서 어디로 갔느냐? 자기들이 약속한 은신처로 가요. 그 은신처가 어디냐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 집에 그리스도파가 많이 모였다는 얘기는 집이 좀 넓었다는 얘기겠지. 좀 부유한 집이에요. 부유한 집인데 헬라말도 잘 쓰는 집이야. 뭔가 약간 짐작하는 게 뭐가 있죠. 정확하게는 몰라도. 거기에 또 어떤 정보가 있냐면 그 집 종이 로데라는 여종이 있어요. 로데는 헬라 이름이거든요. 헬라식 이름인데 로데라는 이름이 신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류층의 이름이야. 종이 상류층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또 추측을 해봅시다. 전형적인 상류층의 이름을 가진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이 있는 집이고
헬라 말의 헬라 문화권과 유대가 많은 집이야. 그러면 이 집에서 쓰는 헬라어는 어떤 헬라어일까? 하층민 헬라어는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상당히 이제 고급 헬라어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집의 아들이야. 마가라고 있는 요한이. 자, 그도 바르나바 팀의 선교팀의 일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바르나바 선교팀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바르나바 선교팀의 일원이기 이전에 베드로의 수행자였거든요. 베드로가 안티오키아 교회 선교사로 갔을 때, 베드로는 왜 안티오키아 교회 선교사로 갔을까? 뭘 하려고? 뭐 하러 갔을 것 같아요? 본 공동체의 방향성이 네. 예루살렘 공동체와 잘 어울리게 가고 있는지. 네. 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입장에서 안티오키아 교회가 성공했다. 그러면 약간 정신이 바짝 차렸을 거 아니야. 우리야말로 예수의 제자들과 가족들인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성공했다니 우리는 뭐 했지? 하면서 우리도 뭐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선교사가 왜 안티오키아로 갔지? 하나는 안티오키아로 가야 낯선 곳에서 서포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 그리스도파가 있으니까. 하나는 그걸 거예요. 그러면 왜 베드로가 갔지? 유명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헬라말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능력이 베드로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누가 필요했냐면 통역자가 필요했어. 그가 마가보니 요한이에요. 근데 아까 예루살렘 입장에서 안티오키아 교회의 성공이 미심쩍은 측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보기엔 그게 더 중요한 이유 같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입장에서 안티오키아의 성공이 한편으로는 격려할 만한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위험스러운 일이기도 한 것 같아. 왜냐하면 안티오키아라는 도시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로마에 버금가는 대도시거든. 다시 말하면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도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또 로마 이전에는 셀루코스 제국의 수도였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했었던 제국의 본고지였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계 커뮤니티가 그쪽 사람들한테 선교를 한다. 그러면 그 선교는 이게 이제 이런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가 내가 이 얘기도 했나요? 요나는 원래 이제 이스라엘계 예언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국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국이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해.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해. 아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요나가 아시리아로 가지 않고 디르시스라는 곳으로 가요. 타르시스라는 곳으로 가요. 그게 어디냐면은 그 지중해 서쪽 대서양에 인접해 있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굉장히 국제 무역이 활발한 나라거든요. 아시리아의 무역이 세계 끝까지 갔다고 할 때 그 끝이 다르시란 말이에요. 거기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아시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안 전할 거다. 왜냐하면 심판을 전했다가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면 어떡해? 하나님은 그들을 돌봐줄 거 아니야. 내가 그 꼴은 못 본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예루살렘 인근의 이스라엘권에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우리를 지배했었던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꺼리끼는 일인 거지. 그런데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애매하잖아요. 게다가 또 그런 식의 생각이 막 발전하다 보면 외국인은 다 나빠.
외국인은 다 로마야. 그렇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수주의, 배타적 종족주의가 되는 거죠. 오늘날 극우주의가 그러잖아요. 이민자들 공격하고. 그런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이제 팽배해진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그 종족주의자에서부터 좀 덜 극단적인 종족주의자까지 다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는 외세에 대한 거부감, 적대감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란 사람이 마가라 올리는 요한이에요. 그가 헬라어를 잘했지만, 또 헬라어도 고급 헬라어를 잘했지만, 그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안티오키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안티오키아 그리스도파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는 그들에게 마구 전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종의 교정을 위한 목적도 베드로가 있었고, 그 베드로의 통역자인 마가라 불리는 요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인물이 베드로와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르나바 선교팀에 마가가 참여했어. 바르나바와 필적할 만한 지도자인 베드로가 바르나바 휘하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말을 또 한 단계 못 알아들으니까 한 단계 더 거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 선교팀의 일원으로 하기엔 적임자죠.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잘못 전해지는 복음에 대해서 교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소임을 가지고 갔는데, 바르나바 선교팀이 갈라티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바울이 주목을 받았어.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 누구겠어요? 마가 아니겠어요? 그 바울은 바르나바와는 달리, 바르나바는 약간 타협적이고, 그래서 이쪽이 좀 더 주목을 받으면 이쪽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개성이 강해. 추진력도 있어.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주목을 받았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디 가나 바울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바울을 지지합니다. 나는 바울이 싫습니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 거기서 상처받은 사람은 마가겠죠. 그래서 이제 마가가 바르나바 선교팀에서 이탈해 갑니다. 이런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티오키아 교회 사이에 느슨하게 만들어진 가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더더구나 마가는 베드로한테 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강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안티오키아의 가교가 무너졌다면 바르나바의 중재나 절충, 타협 노선도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고, 그것은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파 지도자들이 입을 때 바울의 경솔함에 대해서 화가 나는 상황이겠죠. 이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기를 반대하는 그 지역 사람들, 또 그 지역 통치자들, 또 심지어는 자기를 후원해야 할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파 지도자들, 그들과 다 척을 지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은 그런 위기를 겪었어요. 바울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항상 약자들이거나 소수파였기 때문에 큰 힘이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에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바울은. 내가 진짜 안티오키아 영향권 밖으로 가버리고 말겠어,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간 곳이 마케도니아였어요. 그래서 이제 튀르키아 여기 지도가 나오나요? 위에 트로이 보이죠? 트로이. 여기가 들어왔습니다. 트로이가 우리가 아는 왜 그 일리어드 오디세이 나오는 트로이 아시죠? 일리어드에 이제 근데 그 오디세이 이야기에 나오는 트로이가
헬라어로 트로아스인데 그 트로아스는 기원전 한 7세기 그러니까 몇 세기인지 모르겠네. 아마 7세기보다 더 예전일 거예요. 더 예전에 사라졌거든. 근데 사라졌는데 그 지역과 똑같은 지역은 아닌데 그 인근 지역에 트로아스가 또 세워져요. 기원전 한 4세기쯤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세워진 트로아스로 바울이 갔어요. 어디서 갔냐? 저기 이 지도에서 이따 보겠지만 저 튀르키아의 중앙 지역, 그 리디안 킹덤이라고 써 있는 그 글씨 고 있는 그 지역이 갈라티아 지역이거든요. 그 갈라티아에서 트로아스까지 가요. 거기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200원 되는 거리예요. 걸어서 멀리 간 겁니다. 좀 위로 갈까요? 앞에 지도로. 그래서 그 트로아스에서 저 밑에 트로아스 보이죠? 거기서 사모트라게 섬으로 갔다가 거기서 네아폴리스라는 항구로 갔다가 거기서 필리피로 갔어요. 이게 이제 트로아스에서 필리피로 가는 전형적인 코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 곳이 필리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필리피 얘기를 이제 하는데 다시 또 회당 얘기를 또 좀 할게요. 이스라엘계 가나안계 이민자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또 자기들의 존속의 안전을 위해서 회당이라는 결사체를 만들었어요. 그걸 로마식으로 말하면 콜레기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식으로 말하면 회당이에요. 회당은 헬라어로 말하면 시나고그예요. 시나고그. 근데 그 시나고그를 이제 회당으로 번역한 거죠. 그런데 모든 도시에 회당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필리핀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계 교포사회가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계 교포사회가 안 만들어져도 이스라엘계 이민자가 몇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 제가 유럽에서 좋아하는 도시가 마르세유예요. 마르세유라고 들어보신 분인데 축구 선수 지단이라는 사람의 고향입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진 않지만 지단을 알아서 마르세유가 간 게 아니고 마르세유가 좋았는데 지단이 거기 사람이 돼서 내가 지단을 같이 가졌는데 난 축구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마르세유라는 도시는 한국인들이 없어요. 교민들이 없어요. 그냥 내가 거기서 만난 교민은 한 사람은 커플인데 부부인데 현대음악 하는 분들이에요. 한 조그마한 음악단의 지휘자였어요, 남편이. 그리고는 또 한 사람이 건축가였어요. 그 건축가는 한국으로 와버려서 그 부분만 남아 있어요. 한국이 없어요. 근데 그 지역에 한국을 그 당시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많았거든. 한국 드라마 좋아하는 마르세유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요새는 K-팝 때문에 많이 알았겠지만 그때는 드라마가 유명했을 때. 그러니까 한국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때는 별로 없었지만 그럴 수도 있었다고 본다면 그런 것처럼 필리핀에도 이스라엘계 커뮤니티는 없어서 시나고그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안식일마다 집회를 가졌어요. 작은 집회를.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서에는. 그게 헬라어는 뭐냐? 프로스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프로스케가 어디 나오냐면 사쪽으로 좀 가보시겠어요?
뜻밖의 성과. 거기에서 그 인용문 있죠? 위에 사도행전 16장 13에서 15절. 그 첫 번째에 보면 기도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그 기도하는 곳이 프로스케라는 단어예요. 그게 이제 시나고그와는 달리 프로스케는 이스라엘 교민 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스라엘계 그러니까 그 어떤 야훼 신앙을 숭배하는 작은 모임이에요. 근데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필리피에 갔는데 필리피에 갈 때는 뭐 거기도 아마 시나고그가 있겠지, 회당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가보니까 없는 거야. 이 문제는 바울이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근데 어디서 가서 먹고 살아야 되고 뭐 가지고 있는 돈도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되고 잘 곳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좀 지내다 보니까 며칠 지내다 보니까 프로스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어디서 있었냐면 지갑티스라는 강, 우리로 말하면 한강 같은 시내 한복판을 이렇게 거쳐가는 강이 있어요. 그 강에 프로스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 갔더니 거기서 리디아라고 불리는 여자를 만나요. 거기 인용문 다시 볼까요? 그들 가운데 이름이 리디아인 어떤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름이 리디아인 여자라고 하는 건 이제 의역이고요. 그냥 리디아라고 불리는 여자예요. 그 밑에, 그 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사도행전은 리디아라고 불리는 여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 있잖아요. 티스귀네 오노마틱 리디아라는 말이에요. 리디아 오노마티는 모모라고 불리는 뜻이에요. 귀인에는 여자,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가 아니고요. 리디아라고 불리는 여자예요. 리디아라고 불리면 리디아라는 이름일까요? 이를테면 안병무 선생님이요. 책을 썼는데 마지막 책이 선천댁이라는 책이거든요. 선천댁은 엄마를 가리켜요. 근데 엄마는 그 아버지 집으로 시집 왔는데 아버지는 평안남도 안주라는 그 도시예요. 도시에 있는 안씨 집안으로 시집 온 건데 그분은 원래 어디 사람이냐? 선천, 평안북도에 있는 선천이라는 항구 도시 사람이에요. 선천에서 시집 온 사람이라 해서 안주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그를 선천댁이라고 불렀어요. 그를 선천댁이라고 불렀으면 우리가 이름이 선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선천댁이라고 부르는 말처럼 리디아라고 불리는 여성이라는 말이 리디아라는 이름의 여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뭘까? 근데 이제 그 지도 보세요. 지도 보시면 두 개 지도를 놨는데 하나는 리디아 왕국인데 이게 기원전 7세기쯤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 7세기쯤 존재했던 리디아라는 왕국이 튀르키아의 서부 지역인데 영토가 커지니까 거의 동부 지역의 상당 부분을 점유한 거대한 제국이죠. 그 지역을 리디아라고 불렀어요. 그럼 리디아라고 불리는 여자는 리디아 출신의 여자가 이름이 리디아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천댁처럼 리디아댁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또 하나 그 오른쪽 지도 보시면 그 중간쯤에 튀아트리아라는 도시가 있죠. 두아디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도시예요, 여기가. 근데 아까 인용문 가봅시다. 인용문에 보시면 두아디라 지역의 자주옥감 장사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여자였다. 이게 리디아 지역에서 온 사람인데 리디아 중에서도 두아디라 지역에서 온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디아 사람이에요. 리디아 사람인데 이름이 리디아.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디아 댁 하면 좋을 텐데 내가 보기엔 리디아 댁도 아니. 전 처음에는 리디아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었거든요. 리디아 댁이라고 이런 의미에서. 근데 보니까 리디아 여자라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옥감 장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를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도에 거기 보시면 중간쯤에 그녀는 리디아의 두아디라 출신이지만 찾으셨죠? 그곳을 떠나 필리핀으로 와서 자주옥감 장사를 하는 여성이다. 인용문에 의하면 그녀는 지각티스 강가의 프로스케, 그러니까 기도처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지각티스 자기 집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집에서 머물렀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녀가 가족과 함께 필리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각티스 강가에서 만났는데 자기 집에 머물러 있어 달라 했다니 필리핀에 살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 더 정보가 있는데요. 그녀는 자주옥감 장사예요. 여기 자주옥감 장사 이게 포르피로폴리스거든요. 근데 포르피라라는 단어가 자주옥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폴리스가 상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주옥감 장사예요. 그녀는 자주색 보라색 빛나는 그런 옷감 장사예요. 자주색 옷은 황제 복장을 상징합니다. 물론 황제만 그런 옷을 입은 건 아닙니다. 자기가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명품 옷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보면요. 삭개오가 나오죠. 세관장. 근데 삭개오가 자주색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지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약간 졸부 같은 사람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대목인데요. 이 옷감은 소라 고동을 소금에 절여서 추출한 염료로 실이나 옷감에 색을 입히고 장기간 동안 햇볕에 말리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이거 흔히 볼 수 있는 정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게 제가 열심히 찾은 거니까. 소라 고등을 소금에 절여갖고 추출한 염료로 색을 입혔어요. 그리고 햇빛에 장기간 말려서 천천히 말리면 되는데 한 번 하는 게 여러 번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염료로 1.4g을 채취하는데 소라고등 12,000마리가 쓰였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 옷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렇게 해서 1.4g을 채취하는데 12,000마리가 필요했으면 옷 한 벌을 만드는데 한 번 염색하는데 수만 마리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여러 번 반복해. 그럼 얼마나 많이 그 공정이 소라가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옷감을 만드니까 이 옷감은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옷을 만드는 업체의 CEO예요. 리디아는 특권층이구나. 굉장히 최고위층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옷을 사는 사람들은 그 도시의 최고위층일 거 아니에요. 그럼 리디아의 인맥은 그 도시의 최고위층 인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리디아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 바울에게. 완전 대박이죠. 바울의 보호자가, 빵빵한 보호자가 한꺼번에 생긴 겁니다. 연고 없는 곳으로 느닷없이 갔는데 거기서 정말 막막했는데 어느 날 복권을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리디아 여사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리디아 댁, 리디아 여자 뭐 이런 표보단 리디아 여사가 적합할 것 같아서 리디아 여사라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리디아 여사라고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네. 빨리 끝내야 되겠네. 자, 이제 뭐 바울이 이거 생계노동 안 해도 되겠죠. 이 사람의 후원을 받고 잠들 것도 있으니까. 바울이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 집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특히 카이사르 집에 딸린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집에 딸린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바울이 카이사르의 집 사람들 같이 있다는 얘기죠. 동시에 카이사르 집 사람들은 빌립보 출신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카이사르 집 사람이 누굴까? 이제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저라고 말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기원전 49년에 로마의 종신 통치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가 최고 통치자였던 때에 자기의 정적들을 혹은 자기가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할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자기의 시종명을 줬어요. 그 시종명이 율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로마 공화정 말기와 제국 초기에 전반에 율리우스라는 집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율리우스라는 집안은 대개 각 지역의 통치자이거나 유력 인사였어요. 또 카이사르의 은혜를 입은 병사, 노예였던 사람이나 엘리트 병사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해방된 노예건, 퇴임한 베테랑 병사건, 아니면 지역 통치자건, 그들은 카이사르와 엮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죠. 그런 인맥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런 후원을 받았는데요. 바울이 이제 그 다른 데서 보면 이런 말을 빌립보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 인용문 좀 봅시다. 여기 6쪽에 중간 좀 쭉 내려오세요. 인용문 나오죠. 필리피 이 사람 여러분,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떠날 때 나와 사귐을 가지고 주고받는 일에 함께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뿐이었습니다. 데살로니키에 있을 때에도 필요한 것을 나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들이 물질적으로 후원했다는 얘기죠. 내가 힘써 찾는 것은 여러분의 회개장부에 써놓을 열매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야, 이거 교회에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헌금 기도할 때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회개장부에 이 말이 이게 이제 되게 좋은 잘한 번역인데 원래 이게 에이슬로곤 휘몬이라는 뜻이에요. 로곤이 로고스의 변형이거든요. 목적형, 그러니까 사격이 뭐라 그래요? 대격, 그러니까 뭐뭐를 뭐 이런 의미의 이제 그 어미가 붙은 건데요. 그 에이스는 전체사고요. 그 휘모는 여러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로곤으로, 여러분들의 로고스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글자로 된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한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하나님과 같은 격이에요. 글이 하나님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글자가 많이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글자를 보지만 대부분은 못 읽어. 그때 사람들은 글자가 신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문에 글자를 새겨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또 부적에 글자가 있잖아요. 그 글자 읽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글자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믿음을 반영하거든요. 그런 시대에 로고스는 신과 같은 의미를 쓰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말로만 로고스가 쓰인 것이 아니라 로고스의 원래 것은 글자란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상인과 상인이 거래할 때 거래 명세서 이런 게 이제 글자로 쓰였단 말이에요. 또 그 집안의 재산 목록을 기록할 때 에코노미가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집안의 재산 목록,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런 거. 그래서 에코노미란 말이 나와요. 영어로. 그래서 헬라어로 에코노미아인데 라틴어로.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이 글자라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여기서 나오는 에이스 로곤 휘몬 사도행전에 빌리포스 나오는 이것은 하나님의 당신들의 하나님 안에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신들의 회계장부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적합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바울도 감사했던 겁니다. 정말 이 감사는 절박한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후원이 얼마나 바울에게 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런 든든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지난번에 했었던 얘기를 반복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왜 이렇게 갈라티아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갈등이 있어서 이쪽으로 왔을까에 대한 얘기를 내가 자세히 안 드렸거든요.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연인이나 노예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요, 유대의 그 종족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또 유대 종족주의자일 뿐 아니라 마가 같은 강경 극단적 배타주의자는 아니지만 약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은 굉장히 그 다가오는 그 문제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복음은 차별이 없어. 심지어 그 복음이 우리의 원수에게 가도 그 복음은 차별 없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바울의 말이 무섭죠. 근데 사실은 이 바울의 말의 포커스는 바울은 지배층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말에 혹한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를 보호할 게 없는 사람들이 제일 바울의 말에 혹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차별 저런 차별 막 종족주의가 막 퍼져나갈 때 바울은 그런 것에 제일 상처받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혹한 거죠. 또 이스라엘계 그 여러 사람 인사들 중에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 종족주의에 반대하는 진보적인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소수자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성소수자는 아닌데 배운 것도 많고 막 이성의 가족 분위기가 팽배하고 그런 데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울의 측근 중의 측근인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육을 잘 받았었던 양질의 이스라엘계 인사인데 그도 바울을 지지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차별 없이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말에 문제를 느꼈습니다. 심지어 지역 통치자들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이 시기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떠돌이 이민자들, 약한 이민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약한 이민자들에게 그 한편에서는 막 그들을 공격하고 내몰았지만 그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큰 두 흐름이 있었어요. 하나는 포퓰리스트,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퓰리스트예요. 그거를 고대 그리스식으로 말하면 오클로크라티아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오클로크라티아는 오클로스의 정치란 뜻이에요. 오클로스는 어떤 거냐면 약간 천민에 가까운 듣보잡 민중 같은 사람들, 떠돌이 민중. 그런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 그런 사람들을 선동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동에 힘입어서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극우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른 흐름이 누구냐면 바울 같은 급진주의자들, 그리스도파 급진주의자들. 그들은 바울은 그런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차별도 동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통치자 입장에서는 오클로크라티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랑 바울은 똑같은 사람이죠. 민중을 선동하니까. 그래서 위험한 자로 간주됐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당국자들의 공격을 받고, 가는 곳마다 유대 종족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파 중에서 예루살렘의 영향을 받은 어떤 그런 이들에게도 공격을 받아요. 심지어는 바르나바한테 대들었다는 이유로 괘씸죄가 덧붙여져요. 그런 바울이 바로 튀르키아 지역에서 활동이 힘들게 되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시작한 곳이 처음 활동 지역이 빌립보예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리디아 여사를 만나서 약간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금방 쫓겨납니다. 그럼 바울의 실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달에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막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급해갖고 질문을 못 드렸어요. 혹시 하실 말씀이? 요즘에 옛날 유대교 연구들 많잖아요. 샌더스 이런 것들 미들 유다이즘이라는 표현들도 쓰던데 유대교 유다이즘들이라면서 뭐 쿰란 쪽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여러 문서들이 계속 발견되는 걸 통해서 유대교 운동이 뭐 1세기에만 해도 형성기지만 그 전 단계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된 여러 것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유대교가 현대 학자들이 이제 뭐 그렇게 한 7세기 탈무드쯤에 하나의 정체성으로 통합되었다는 건 사실 그 전에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다. 그래서 각자 뭐 이게 중심이고 메인이고 이렇게보다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컬러로 이렇게 분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런 이해의 전제는 후대에 완성된 유대교를 전제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후대에 완성된 유대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유대교라고 생각을 못한 거고 그냥 이스라엘 종교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후대에 완성된 유대교는 나중에 후대에 완성된 그리스도교와 마찬가지로 유일신 종교예요. 근데 이 시기에는 유일신 종교가 아니에요. 유일신이라는 종교는 생각도 못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서로 공존하고 있었고 공존하면서 우리의 수호신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원시 유대교라고 불러도 좋고 형성기의 유대교라고 불러도 좋은데 그렇게 부를 때는 후기 유대교를 전제로 하면서 그 이전에를 상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상상이 많은 착시를 낳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로 돌아가려면 이제 유대교라는 데서 출발하지 말고 그냥 그 시대의 종교 현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부르면 우리는 마치 이 그리스도교라는 종교의 고유한 장소로서의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티오키아 교회라고 할 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그냥 그 안티오키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계 디아스포라 사회를 그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맥락에서 보지 않고 우리 시대를 전제로 해서 그 시대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추론해서 본다 그럴까 유추해서 본다 그럴까 이렇게 해서 볼 때 그렇게 보는 수밖에 없겠지만 그때 저는 착시가 많이 있고 그 착시가 많은 바울을 이해하는데 좀 오해가 될 거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표현을 좀 자제하고자 했던 거죠.
그냥 그 쓰는 학문적 언어들이 그 옛날 유대교를 뭐 미들 유다이즘스라고 하고 아까 얘기한 학자들이 포머티브라는 말도 그런 어떤 목적점을 가지고 형성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네. 애매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후기에 선입견이 투사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존중할 수 있는 어떤 언어들, 영어든 한국말이 뭔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말은 나중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일단 버리고 현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그때가 맹하기 유대교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이스라엘 종교권 또는 가나안 종교권이라고 보면서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하신 교회 기독교라는 것도 성경에서 이제 교회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호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에클레시아 집회로 한국말을 번역이 됐던 것 같은데 어셈블리를 그래서 약간 이제 아까 3세기 4세기 이후에 형성된 시스템화된 종교가 가진 개념을 투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내려고 하니까 근데 요게 혹시 이제 종교개혁 운동할 때 막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이런 언어들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라는 말도 사실은 초대교회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이디어 타입으로 가정해 놓고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적으로 초대교회는 이렇다라고 전제해 놓고서 돌아가자 얘기하는 그런 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 이제 진짜 다 해체해야 될 거예요. 그냥 아마 그거 다 해체 못 시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운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어떤 출발점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나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옛 정신을 좀 되새겨보자. 이런 좋은 취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취지를 초대교회라고 형상화하면서 할 때, 그러니까 구체화할 때는 선택적으로 현재를 과거에 투사시켜서 그게 과거라고 생각하는 식의 이제 어떤 정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뭐 나쁘다고만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은 진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현재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래의 그리스도교를 만들자라는 뜻과 초대교로 돌아가자는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은 비슷한 생각의 반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화하는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민중신학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아까 리디아 여사 얘기도 나오고 한데 예전에는 바울의 커뮤니티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조금 민중이라고 왠지 경제적으로 좀 어렵거나 이런 좀 아니면 뭔가 착취를 당하고 있는 분들만의 구성원 뭐 약간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 오늘날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성경을 볼 때 그런 느낌의 교회도 있고 교회라고 그런 공동체도 있는데 여기처럼 사회적 어느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또 협력해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지위 인물들이 요 신앙 운동에 합류했다라고 할 때 이것도 민주신학적으로 이제 좀 소화하고 약간 그렇게 하는 분위기일까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어떤 특정 계층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교조적이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 이를테면 막시즘도 노동자들만 막시스트였나요? 또 모든 노동자가 막시스트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중신학도 민중적 가치를 강조하지만 그 가치에 모든 민중이 동의한 것도 아니고 모든 민중들로만 그것이 구현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운동도 그것이 특정 계층이
으로만 단정해서 얘기하는 건 너무 교조적인 생각인 것 같고, 구체적으로는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그런 때 이제 민중이 뭐냐라는 질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이제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민중을 어떤 계층 문제로 환원시키려는 노력, 혹은 민중을 운동 혹은 사건으로 해석하려는 노력, 뭐 여러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양한 시도들은 다 어떤 것을 설명하는데 용이하고 어떤 것을 설명하는데 불리해요. 그러니까 그 특정한 설명이 어떤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준다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 그냥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용이한 방법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해석 체계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만들어가는 거는 저는 이제 민중신학 하는 사람으로서 민중신학스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는데 처음 시작했을 민중신학에? 네. 민중신학의 제일 처음은 지식인혼 현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민중신학자들이 75년도에 민중신학 선언을 해요. 그때는 이제 민중신학자들이 민중을 보면서 회개하는 운동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조금 농도가 깊어지면서 70년대 말에 오면 민중신학자들이 이제 민중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을 좀 더 깊게 알고 싶어 하기 시작을 해요. 아마도 그건 이제 감옥 경험들을 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고, 또 그 시기에 한국 사회에서 이제 민중을 다루는 그러니까 민중 자체를 이야기하는 어떤 운동이나 노력들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 있기 때문에 가명극 뭐 연구회 뭐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뭐 탈춤 연구하는 사람 많이 생기고, 뭐 가명극 연구하는 사람 많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70년대 초 중반이 무렵에 민중신학자는 70년대 말에 이제 그런 걸 접해요. 또 감옥을 갔다 오면서 특히 이제 민중을 접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상처가 깊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대학생들이나 이런 지식인 중심의 민주화 운동이 여성 노동자 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때가 70년대 후반이에요. 민중신학이 이제 그런 것에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민중신학자들이 민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민중의 언어를 묻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들이 점점 이게 확장되고 발전해가는 측면들이 있죠. 처음에는 민중신학은 일종의 지식인들의 민중에 대한 자성, 뭐 거기서 출발한 거죠.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지만 그냥 어떤 교리 틀이나 아니면 종교 시스템 이런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그냥 바울의 행보를 이렇게 보고 설명을 들으면 원래 한국에서 그런 신학적 고민을 했던 분들의 고민거리가 잘 연결되고 공감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여러 교회, 작은 교회나 단체들이 하다 보니까 바울이 하는 것처럼 정말 사회적 계급이나 지식 관련 이런 상관없이 평등하게 모일 수 있는 운동을 하는데, 또 리디아처럼 어느 정도 사회 포지션을 받은 사람이 좀 후원도 해주고 이런 사람, 그런 연구도 다 필요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꼭 그런 사람들이 꼭 중심을 잡고 막 권력 잡고 이런 게 아니라 각자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그런 상생의 네트워크, 그런 게 이런 신앙운동이 아닐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잖아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바울이 이제 일종의 바울의 예수운동의 꽃을 피운 곳이 코린토거든요. 근데 코린트에서 이제 코린트는 이제 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린트는 고린트의 선창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닷가, 항구 지역, 항만 지역에. 고린트라는 항만은 고린트가 이제 이렇게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물방울처럼 밑에 이제 달려 있는 병목 지역이 있거든요.
그 밑에가 필로폰네소스 반도인데 그 병목 지역에 있는 곳이 코린트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탈리아와 연결되어 있는 항구가 있고 하나는 튀르키예와 연결된 항구가 있어요. 두 개의 항구가 코린트에 있거든요. 근데 코린트의 성 안은 어디에 있냐면 거기서부터 한 7km 떨어진 산에 있어요. 우리가 업타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업타운 지역에 있어요. 신전은 산 위에 있고 그 신전 바로 옆에 이제 관공서와 부유층들의 집들이 있고 조금 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중산 평민층의 집이 있고 거기에 성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트예요. 그 성 밖에 선창가가 있어요. 한 7km 떨어진 곳에 양쪽으로. 바울은 이탈리아와 연결되어 있는 동쪽 항구 쪽에 있어요. 그래서 살아요. 노동자로. 그런데 바울의 코린트 에클레시아, 코린트 교회는 성 안에, 그것도 성 안에 부유층들 지역인 그 업타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안식일마다 노동자들을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성 안에는 부유층들이나 엘리트층들이나 중산층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바울이 안식일마다 데리고 들어오는 성 안에는 별로 들어와 볼 기회도 없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온몸에 땀이 쩔쩔 흐르는 그 지중해 그 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노동하고 씻지도 않은 사람들이 꼬리내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 꼬리내를 펄펄 풍기면서 같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서에 보면 예배 집회 때 밥 먹는 논쟁이 있거든요. 그 밥 먹는 논쟁이 왜 일어났을까? 나는 이 풍경을 연상하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기를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사람들은 차별이 없어야 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걸 동의한 사람들이 모였어. 근데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참기가 힘든 거야. 그러면 막 자꾸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때 바울과 좀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여기저기 들리면 그 말에 혹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얘기하면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기도 했고, 그 밥 먹는 논쟁, 찌질한 논쟁이 벌어진 이유에는 나는 그런 상황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여성은 그 사회에 약간 이제 떳떳한 시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고 하니까 죽으면 그 상속을 누가 가져요? 우선 부인이 가질 거 아니에요? 또 심지어는 하도 바람을 많이 펴갖고 가족이 갈라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분제 사회에서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여성이 생겨요. 부유자 여성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 여성의 재산을 둘러싸고 그 집안의 반계 형제들 사이에서 재산권 분쟁이 벌어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런 여성들 중에는 재산권을 방어한 여성들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리디아 여사처럼 사업가도 있어요. 사업에 성공한 여자도 있어요. 막 그런 사람들이 막 공존해요. 그렇지만 태어나면서 성장할 때까지 여성 지도자들은 별로 이렇게 지도력을 행사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리더가 됐을 때 지도력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일 심각한 경우는 뭐냐면 은사를 받았는데 여태까지 그 전까지 뭐 매 맞는 아내였고 뭐 천덕꾸러기 여자였고 뭐 그냥 집이 먹을 게 없으면 제일 먼저 파는 대상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갑자기 은사를 받아갖고 방언을 해.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언의 말을 막 집회에서 하고 그래자고 칩시다. 공적 활동을 못 해본 사람이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막 표현해. 눈치 없이 표현해. 어떨 때는 그 표현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공동체의 결속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갈등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에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꿈꿔섰던 공동체는 현실에선 쉽지가 않아. 그래서 바울이 그때마다 또 대책을 세울 때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도 해요.
그러니까 그 상처 주는 말과 바울이 얘기한 원론적인 차별 없습니다라는 말 사이에 갈등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모순에 빠지는 거지.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바울을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투명하고 아무 모순 없이 갈등 없이 그냥 아름답게만 존속했었던 공동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공동체였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민중 공동체를 생각할 때도 그런 계층적인 섞임이 일으키는 문제, 또 계층적인 섞임이 없는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체도. 그런 데는 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어디도 아이디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고 목회를 생각해야지, 그런 것들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 자체가 없는 어떤 완전 이상적인 무엇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엔 목회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없기 때문에. 그건 중우정치랑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거기는 지도 막 끌고 가는 사람과 이름 없는 임명의 다수인, 여기는 오늘 미디어 여사도 이름 있으면 더 좋았긴 했을 텐데, 그래도 바울의 글들이 매력인 건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실명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트러블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막 그 신앙이 말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서로 충돌되는 형상들이 바울 스스로 안에서도 보이면서도 또 모임들은 계속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이제 오클로크라티아가로 인해서 집권한 어떤 체제가 있을 거고, 또 데모스의 정치로 집권한 체제도 있을 거고, 또 그 아르케 정치로 이제 철인 정치 같은 그렇게 집권하는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사회도 다 문제가 있을 텐데 우리는 오클로크라티아를 비판하는 문서들만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의 문제를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오클로크라티아나 데모스크라티아나 또 아르케크라티아나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바울은 그 세계를 또 다 비판하지만 바울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궁극적인 우월함을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 우리는 바울의 전통을 따라서 다른 것들과는 다른 이 전통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